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네.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또 유치부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들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은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우리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배운 것을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복습을 해야만이 나중에 성적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책을 펼쳐놓고, 저도 그랬어요. 책을 많이 펼쳐놓으면요, 공부가 다 다닌 줄 알았어요. 수학책도 이 책, 저 책 다 갖다 놓고 한꺼번에 다 보게 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한 것만 마스터하면은, 한 것만 다 마스터하면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 책을 보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한 권도 마스터하지 않고 요 책 조금 봤다가 저거 조금 봤다가 저거 조금 봤다가 이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기가 다 지났는데 한 번도 그걸 끝까지 보지를 못했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날마다 복습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게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영양분이 되게 될 때에 힘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읽지 못하겠으면요, 요즘 어플에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들려주는 말씀 하나 딱 꽂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들릴 때도 있고 또 잘 안 들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듣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 어플이 또 뭔지도 모르죠. 어쨌든 책을 보세요. 그러면 예배상은 다 거의 하나 드렸으니까 못 받으시면 또 드릴 테니까 어쨌든 펼쳐놓고 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봐야 돼. 그래야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잘 못 쫓아가도 있잖아요. 길을 알고 가게 되면요, 다른 데로 빠질 수는 없어요. 천천히 갈지언정 그걸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쭉 먼저 나옵니다. 이게 지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끝자락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아주 그냥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여튼 이게 우리 머릿속에 남겨집니다. 불의의 제물은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돈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든지 실력이 좋든지 또 많이 알고 있든지 이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자, 이 말씀들이 전해지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되냐면요, 싫어했어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로 나누어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느냐,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별로 원치 않았어요. 왜? 그들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돈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돈이 안 좋다 그런 사람은요, 일단은 마음을 끄집어 봐야 돼. 분명히 두 마음이에요, 그죠? 돈이 좋다는 사람은 한 마음이에요. 돈이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돈을,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이고 좋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보다는 대학 나온 게 좋잖아요, 그죠? 대학 나온 것보다는요 또 석사, 박사 해가지고 또 지식이 많은 거 좋잖아요. 또 경험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근데 많으면 안 좋은 게 있어. 뭘까요? 그거 있잖아요, 뭐예요? 돌싱이라 그러다. 그 경험이 많은 게 안 좋아. 그건 안 좋지만 어쨌든 경험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은. 자, 이 내가 많은 것,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여기 친구는요, 내게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친구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좋을 때, 여러 분야의 형편이 좋을 때에 친구를 사귀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힘들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 근데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를 돈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이야기하네. 예민한 반응이. 그래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민한 반응이 있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웃는 거야, 속으로. 저 무슨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지. 비웃는 겁니다. 왜? 돈 얘기하게 되니까 돈을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빈정을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비웃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었다기보다는 눈치가 백단천단이셔. 눈치가. 저도 눈치가 한 9단은 넘어갑니다. 눈치가. 어쨌든 예수님은 백단천단이죠. 척 보면 척이요. 저들 속에 이런 것이 있겠구나. 딱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전하시면서 전하는 나중에 이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들이대시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와 거지의 이 비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가르침을 주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 신랄하게, 어쩌면 신랄하게 비유를 둬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걸 듣고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빈정상하게 되고 언짢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더 반감을 갖게 되니까 그들에게 또다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됩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부자는 잘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호화롭다, 빛이 나다 이 말은요 사치스러운으로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온 몸을 아마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랑하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색 옷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색 옷은요 색깔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거의 색깔이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왜? 몇 번 더 수고를 해야만이 색깔이 입혀지게 돼요. 지금의 염색 기술은요 한 번에 딱 노란 거 딱 나오고요 빨간 거 딱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우리가 젊은이들이 머리 탈색하게 될 때에 우리 김순자 집사님하고 김하정 원사님은 탈색도 안 했는데 하얗잖아요. 자, 저도 이 염색을 해야 돼요. 지금 안 해가지고 밑에가 허여가지고 좀 그런데, 자 탈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게요? 흰머리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3번, 4번을 탈색해야만이 흰머리가 된대요. 저는 까만 머리에 그냥 흰색 염색을 딱 하면 딱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안 되대. 먼저 물을 빼야 되는데, 까만 물을 한 번, 두 번 뺀 다음에 그때 이제 가서야 이제 신적을 해야만이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 그런데 옷감을 아는 것처럼 옷감은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토를 가지고 이제 옷감을 물들이게 될 때는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 몇 번씩 했다가 말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진한 황토색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염색하는 기술이 자연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그냥 흰 것으로 된 옷을 많이 입었고, 염색이 돼서 나오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비싸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치하는 자들이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고관 대작들 또는 많은 부자들, 이 사람들만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자는 그렇게 사치스럽게 생활했고,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한 거지가 살았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라.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돼.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배불렀다가 아니에요. 배불리려고 했어. 이 이야기는요, 배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배불렀다 하면요, 부자의 나오는 상에서 나오는 것을 배불렀다 나올 텐데, 배불리려고 하매, 이거는 배불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배부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안 채워져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는데, 이 거지는 그 집 앞에 살고 있으면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불리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못된 거예요. 또 심지어 건강이 안 좋아서 헌대를 개들이 와가지고 핥았다, 이렇게 돼요. 아마도 이제 물집이 뭐가 상처가 나가지고, 물집이 피부병이죠. 물집이 생겼는데 거기를 개들이 핥는 겁니다. 왜 개들이 핥을까요? 진물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먹어보셨구나. 옛날에는요, 저희 시골에 살 때 그 진물 나잖아요. 진물도 맛이 있어요. 진물이 그러니까 맛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맛이 나요. 어떤 맛이 나게 해요? 참, 그렇게 안 해보셨구나. 약간 쉬어요. 진물이 쉬어. 그러니까 그 좋은 신맛이 아니고 그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한 옅은 신맛이 나요. 진물이. 나중에 진물 나시면 한번 빨아 먹어보시죠. 진짜 신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릴 때 정말 우리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남의 진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손을 닦기도 하고, 또 손을 닦으면 더럽다 그래가지고 자기 입술을 빨아서 이렇게 빨아서 그 진물을 없애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약간 옅은 신맛이 나. 모르겠어요. 저만 나는 건지. 어쨌든 가요. 저만 옛날 고리적 살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저보고 나이가 몇이니? 자기가 똑같대, 나이가. 얘기하는 건 다 옛날 얘기하면은 다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지금 출세한 거예요, 사실은요. 꼴짜기에 살았어. 지금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한 30가구 정도 산다 그러나, 그때는 100호도 안 됐으니까 그 마을이. 자, 어쨌든 나선을 헌대가 나가지고 그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걔가 그 헌대를 핥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한날 한시 죽었어. 야, 저 어떻게 한날 한시 죽을까? 근데 부자는 장례를 잘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잘 치렀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나사로는요, 무슨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지를 죽으면요, 몽사 둘둘 말아가지고 저 한적한데 보세요. 그냥요. 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묘를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버리면은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사람을 없앱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둘이 똑같은 날 같은 날 죽었는데, 아마도 부자는 성대 장례를 치렀겠지만은 나사로는 제대로 매장하지 못하고 동네 밖 어디 들판에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처지가 이 생애에서의 그와 내세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다른 그 속에 있는 그 이야기는 냅두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첫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잘 하세요. 믿음을 아름답게 만드세요. 믿음을 향기롭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인생 역전을 만드실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비유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앞에 이제 베드로가 서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딱,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환영을 받았어요. 천국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배고프시죠? 하고 식사나 합시다.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 가셨대잖아요. 중국집에.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이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님들 보이고 막 보이는 거. 아이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목사님, 여기 목사님 자리 아니에요. 내 자리 어딘데? 목사님 자리요? 저 주방으로 가요. 주방으로. 주방에서 뭐 해요? 설거지. 장로님 어디 가셨냐고. 장로님이요? 배달 갔지. 의미가 깊어요. 섬김 받는 것만 좋아하다가는 나중에 섬기는 자가 돼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그건 이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웃기기도 하지만은 좀 깨달음을 가지라 한 비유지만은, 그래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훗날에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나를 앉혀주시게 되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베푸시는 거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부자가 그랬어요.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잔치를 벌리면서 연락 기뻐하는 것에 취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이후에 말한 4개의 5 형제가 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다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비유 속에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지옥이 없는 줄 알고 믿음 생활을 해.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주님 만난 다음에 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2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단 이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속에 등장하지만 기본 전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본 전제는
부자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왜 갔느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천국을 데려가셨어.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즉 나사로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 제사를 잘 드렸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거지로 살았어. 이름만 나사로야. 우리는 그의 삶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요,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추론해 보게 되니까 나사로,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지 않았겠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사로지만 그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나사로였다. 이렇게 우리가 나사로의 그 생활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나사로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제사를 잘 드렸다든지 나사로가 거지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거지를 다 좋았다든지 이런 얘기도 없어요. 나사로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즉 그 이름을 빗대어 바라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는 날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사로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나사로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자,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 실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형편은 이름대로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날마다 그의 인생의 삶이 헌대를 알아요. 얼마나 가려워요. 아이고, 이게 이 가려움이 되게 되면요, 우리 김집사님도 어디 가려울 때가 있댔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밤새도록 긁는데, 그러면 다리 보게 되면 이게 피가 다 그냥 막 그 날 때까지 긁은 거예요. 그냥 아픈 줄도 모르고. 아유, 가끔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냥 막 그냥 그래요. 그냥 아이고, 저도 가려움을 알거든요. 남자는 뭐가 많아요? 지금도 계속 또 도져가지고 약을 또 바르고 있어. 우리 이근수 권사님 약을 주신 게 있는데 또 다시 바르고 있어. 또 근지러워서 나은 것 같은데 또 여름 되니까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바르고 있어. 근데 얼마나 근지러우면 피날 때까지 긁어. 또 지난번에 일본에 주신 약이라고, 일본에 사왔다고 그 약도 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바르고 뿌리고 막 그러고 있어 그냥. 근데 그러니까 좀 가라앉아요, 그 가려움증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가려우면요. 그걸 내리면요. 그러니까 이 헌대를 알고 나서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먹을 거라 많으면은, 아니 눈에 또 좋은 부자가 안 보이면요, 불평 안 할 때 부자는 보이는 거예요. 날 좋은 옷 입고 다니죠. 좋은 음식 냄새 풍기죠. 자기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배도 채우지 못할 부스러기를. 얼마나 많이 불평과 불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서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았겠는가. 그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을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와 나설의 비유와 연관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5개, 2개, 1개.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와 연계가 돼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이 악한 종아, 너는 있는 것을 빼앗기고 밖에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나요? 주인께 받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갖다 줬어. 이때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하시고 바깥에 버려져 가지고 이를 갈아라, 이렇게 버리시게 됩니다. 오늘 부자가 왜 지옥 가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다고?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부자가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과 또 자신의 건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는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책망하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옷도 자색 옷으로, 또 친구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리면서 자신을 뽐을 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이 거짓 나사로가 부자의 문 앞에 살았잖아요. 부자의 집에 나오는 찌끄러기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옛날 거지들이 각 집을 방문할 때마다 방문할 시간이 있어. 아침 일찍 가잖아요. 얻어요, 못 얻어요? 쫓겨나. 왜? 아니, 집안 식구들도 밥을 안 먹으면 니들이 먼저 먹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찾아가면 안 돼요. 언제 가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설거지 하기 전에 가야 돼. 그래서 그때를 잘 맞춘다 그래요. 그러면 상을 치울 때 가잖아요. 그러면 얻을 것이 많고, 치운 다음에 가면요, 얻을 것이 없대.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돼. 밥을 다 먹어 치울 때쯤 가가지고 한 푼 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치우다가 가지고 가서 준다는 거지. 이렇게 다 치워놓은 다음에 또 주려면요, 또 손에 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없어 하고 또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놓여있는 이 거짓 나사로를 보게 되죠. 대문 앞에 있으니까. 또 늘 그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배불려 했던 거짓 나사로의 삶이기 때문에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 나사로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베푸신 분복을 가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 자기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부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게 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았다는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부자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남에게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삶은 의로웠습니다. 죄 지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지 중에서
이런 전도주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엔 좀 전도의 내용이 좀 강했어요. 지금은 부드럽잖아요. 뭐 발 건강을 위한 마사지 뭐 해가지고 그것도 나오고, 그 뒤에는 교회 그 이름 쓰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건강을 위해서 뭐 행복의 조건 이렇게 부드러운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전도지는 안 그랬어요. 좀 아주 그냥 강력한 전도 문구가 달려 있었어요. 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써 있어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장에 답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게요? 아무것도 없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뭐 믿음을 잘 가지라, 그게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일하지 마. 그러면 지옥 가.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겨우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했어.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도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내버려 뒀어. 그것을 보시니께서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책망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게 죄가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내게 준 달란트가 있고,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내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죄가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간단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는 그 분복 안에서 분복대로 일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요 지옥 가는 거고요,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원리와 그 의미와 그 뜻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요 그게 죄가 돼요. 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서 부자가 돼서 지옥 간 이 부자처럼 원망과 또 변명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뭔가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난번에 어느 여고생이 그 140몇만 원인가 100 얼마인가를 길에 주어가지고 그런지 갖다 줬어요.
주인을 찾아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었는데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더래.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것밖에 안 들더래. 그래서 바로 그냥 팥주스로 그걸 갖다 줘. 그래서 CCTV 주고 해가지고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줬어. 근데 그 집이 뭐 어떤 식당 하는 집이었어요. 식당 하는 집.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 언제든지 오라고. 밥은 공짜라고. 밥은 공짜라고. 근데 그 공짜로 얻는 그 밥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한 게 그 학생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야, 내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고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죄가 돼요.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허들의 일이든지 고급스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휴지 하나를 줍든지 불 하나 뽑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천국은 더 가까워지고요, 지옥은 내게서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의 그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 갈 자를 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자,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다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가 돼서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큰데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해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부자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행동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의 성령의 충만함과 내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춘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